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성경 9월달 여호수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10월달 두 달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24장까지 모두 다 함께 전개가 되는데, 특히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연한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의 그 부름을 받아서 그가 사역을 할 때에 모세의 종으로서 그가 사역을 감당했죠, 그죠? 수종되는 자로서. 그런 속에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제 지도자로 부름을 받을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자기 그냥 단순한 가족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단순한 그러한 지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약 한 300만에 이르는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위치에 선다는 것, 야,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지도자로서 역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군대 장관으로서 한 역할은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군대 장관으로서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는 거죠. 그때도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 속에서 지도자가 아니라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수동자로서의 그 역할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결정짓는 자로서의 역할자,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너는 율법을 순종하고,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기는 자로서 너를 세웠으니 강한 자가 되라. 강한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되라 라는 것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마라. 자, 여호수아서는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도 여러분 보시면은 매일 성경에 여기 이제 오늘은 제일 1교시는 서론을 하고 2교시는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거룩한 전쟁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래가지고 여기 단락별로 내용들을 잘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꼭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녹화하는 것도 함께 보시면서 전체적인 여호수아에 대한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1장부터 8장까지 큐티를 할 때도 매일 성경 큐티 안에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서머리를 한번 해봤는데 타이틀을 잘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틀도 물론 중요하고 좋지만은 제가 2교시 때에 1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들에게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같이 함께 묶어서 꼭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그 지도자로 그는 이제 세워지게 되고 모세의 수종되는 종으로서의 그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쓰임 받을 때도 여러분들 90이라는 그 나이에 수임을 받습니다. 그죠? 굉장히 그 늦은 나이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10살 때에 그가 이제 연한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 장면.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기록적인 측면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시편이나 잠언 같은 내용들과는 다르죠, 그죠? 시편의 잠언 내용들은 역사적인, 물론 시편에도 보면 역사적인 것을 시로 읊었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잠언 같은 경우, 전도서라든지 잠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죠? 특히 이제 12권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역사서가 있는데, 성경에는 역사서가 12권이 있습니다. 역사서가 12권이 있습니다. 역사서라는 것은 히스토리, 그죠? 히스토리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역사서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팩트가 기록이 된다는 거죠. 사실이 기록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특히 이제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고고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은 역사적 추적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우리가 여리고성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이 정말로 히스토리컬한 것인가, 팩트인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고고학자들이 사실 추적을 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리고성의 그 흔적들이 성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이 무너졌던 흔적의 부분들이 뭔가 모르게 그냥 자연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무너진 그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흔적이 그냥 무분별하게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그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마치 눌려서 무너뜨린 것처럼 그런 형태를 고스란히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도 시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도수에 대해서도 여리고성이 특히 이제 무너졌던 그 연도수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연도수가 거의 일치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역사서가 12권이 기록될 때 제일 먼저 역사서가 기록이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기록이 될까요? 물론 우리가 모세오경도 역사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세오경은 우리가 하나의 오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묶어버렸죠. 그죠? 오경.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사실 여러분 창세기도 여러분 역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우리가 오경으로 묶었죠. 그죠? 오경 5권의 성경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성경의 기초라는 거죠. 기초. 그리고 모든 성경들은 이런 기초를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그 내용들이 전개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경을 누가 기록했는가?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 이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추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기록이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안에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분명히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외에 누군가가 기록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시켜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는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두 번째는 사사시대에 이것이 기록되어졌다고 보시면은 가장 알맞겠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것이 사사시대에 언제 기록되어졌는가 이렇게 말한다면은 사사주에서 온니엘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온니엘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가장 그 중심적인 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당대와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에 기록이 되어졌다. 여호수아서는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우리는 역사서로 구분합니다. 역사서.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내용들을 많이 지금 히스토리컬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를 시작해서 12권의 역사서가 전개되는데,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우리가 역사적 내용을 또 다루고 있는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성경이 우리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 이 12권을 우리가 역사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같이 함께 이어줍니다. 여호수아서가 연결해 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여호수아서가 역사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모세오경을 연결하는 하나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리 역할. 이 내용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이루어질 것에 관한 언약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언약들이 역사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이루어져 나가는가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여호수아서부터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집니다. 이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볼 때에
신학적인 측면에서 가나안 땅의 정착과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조명해 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 이후에 뭐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간추려 보면은 잠깐은 한번 간추려 봅시다. 다른 역사들을 간추리까지는 좀 힘이 들고 출애굽부터 한번 봅시다. BC 1446년. BC 1446년에 관한 이 연도세 계산은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죠, 그죠? 녹화도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건축에 대한 솔로몬 시대 때를 역산해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BC 1446년이라는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C 1446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이라는 이 역사적인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시내산에서 그들이 머물게 되는 거죠. 그때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성막 시대가 이제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BC 1445년, 이때가 우리 성막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들이 성막 시대라는 것은 이제 텐트를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말씀인 언약궤가 그 속에 들어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중심 형틀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BC 1445년에부터 우리가 이제 성막 시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40년이라는 광야 시대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BC 1406년이죠, 그죠? 40년이란 BC 1406년. 이때가 이들이 모압 평지에 이들이 도착하게 되고, 이 속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그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40년의 광야의 유랑이었죠, 유랑.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였습니다. 무슨 징계였습니까? 불순종에 따른 징계였습니다. 이때 이 징계 속에서 20세, 남자 20세 이상 장정, 남자 20세에서 5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그들의 장정이 60만 3,550명. 맞죠, 그죠? 60만 3,550명. 이 가운데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누굽니까? 갈렙만을 제외하고 60만 3,548명이 광야 속에서 전부 다 죽음인데, 여기에서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자연사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징계에 의한 죽음이다. 1세대 죽음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요 광야의 요 40년 역사 속에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BC 1406년 모세가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기록되었던 성경이, 모세의 마지막 성경이 우리가 신명기가 이 속에서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때에 누가 지도자로 여러분들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이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BC 1405년이었는데 이로부터 정복 전쟁이 약 한 7년간의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7년 정도의 정복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약 7년간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의 정복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때에 모세가 유언했던 대로 이 정복 전쟁의 성취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때에 여러분 정복 전쟁이 일어날 때의 그 중심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앞장을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 1405년에서부터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고 이제 BC 1405년에 이제 7년에 관한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7년 동안에 이스라엘 정복을 할 때는 12지파가 함께 연합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때가 이제 BC 1300 몇 년인가요? 98년인가? BC 1398년 되겠네. 맞습니까? 7년이니까 7을 빼면 BC 1300. 예, 1398년 맞네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난 뒤에 12지파가 연합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에. 그리고 난 뒤에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8년. 7년 때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연합을 이룹니다. 연합을 이루어서 정복 전쟁을 벌립니다. 그렇지만 이 8년에 대한 이 전쟁은 어떻게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각 지파별입니다. 각 지파별. 각 지파별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획득하는 측면에서의 지파별 이제 정복 전쟁이 8년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이 마무리를 이제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생명이 연한이 다 거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BC 1390년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 24장에도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8년의 정복 전쟁을 각 지파별로 정복 전쟁이 벌어지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고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별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고별 장면을 등장할 때에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다 불러 모읍니다. 이때 12지파를 불러 모아서 여호수아가 어떤 고백의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도 결정을 하여라. 너희들도 선택을 하여라. 라고 말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와 우리 모든 내 집은 오직 누구만 섬길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섬길 것을 그가 선언 그리고 선포합니다. 서원하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너희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들도 결정을 지어라 라고 말하면서 권면합니다. 권면.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자신들이 전부 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그들도 결정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가 이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약 한 340년에 사사시대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340년에 사사시대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BC 이 잘 안 보이죠? BC 1050년 누가 왕이 됩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기본적으로 묵상을 하고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개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은 무엇을 다루고 있겠습니까? 요 15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 15년의 역사를. 이 15년의 역사를. 정복전쟁의 7년과 그리고 각 지파별로 기업을 획득해 나가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그 관계를 정리한 것이 8년인데 이 15년의 약 15년의 역사의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제부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까? BC 1405년에서부터 1390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BC 1300 역사서로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닙니다. 1405년 맞죠? 그죠? 그러면 빼면 몇 년인가요? 1300,
약 15년 맞지, 그죠? 네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와 같이 약 15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자, 이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전체적인 개론을 우리가 자, 칠판을 지우고 전체적인 개론 속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가운데서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를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기본적 골격으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446년 그들이 출애굽했고 그 다음에 성막시대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왕을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4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15년간의 전복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다. 이 여호수아는 24장의 전체적인 구성을 우리가 크게 두 단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에 대해 성취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성취 그리고 또한 성취될 것, 이 두 가지를 여호수아서는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맥락을 우리가 보면은 이런 24장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걸음을 걷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핵심 장은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분들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호수아서의 핵심 장은 바로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24장에 보면은 축복과 번영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음을 24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결정적인 하이라이트는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면서 했던 말, 그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서는 오직 우리가 축복의 그 중심에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걸음을 걷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24장에서 말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핵심장은 24장으로서 축복과 번영은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럼요. 축복과 번영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24장으로 우리가 개론적인 측면을 한번 나눠봅시다. 나눠볼 때에 크게 두 단락으로 그 내용들을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때에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뤄볼 때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을 다룬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성취된 것.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미 성취된 것. 이미 성취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성취될 것. 이미 성취된 것을 통해서 성취될 것. 이것을 13장부터 24장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요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전쟁의 과정입니다. 정복전쟁. 여기서는 이미 성취된 것과 그리고 정복전쟁의 과정을 다루고 있고, 여기서는 성취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업에 대한 분배죠. 다시 말하면 땅의 분배 및 정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땅의 분배 및 정착. 그래서 기업에 관한 내용들을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4장이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반부를 4달락, 또 후반부를 4달락 이렇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전반부를 4달락으로 나누고 그리고 후반부를 4달락으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전반부에서는 먼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 9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부터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전반부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첫 번째는 13장, 그리고 두 번째는 14장에서부터 19장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서부터 21장을 우리가 다루면서 22장, 24장을 마무리로 이렇게 4단락을 8단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5장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특히 이제 1장에서 그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 명령과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명령과 준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8장 속에서는 6장부터 8장 속에서는 가나안의 이제 정복 전쟁을 우리가 나눕니다. 특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보면은 중부, 남부, 그리고 북부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동서에 관한 그 내용들을 또 다루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6장부터 8장을 보면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도 중부를 어떻게 정복했는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다루고 있을 때에 여기 6장부터 8장 속에서는 가나안 중부에 대한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까지는 가나안 남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남부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해서 어디를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북부를,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북부를 다루면서 전체적인 정복 전쟁이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2장과 이제 13장에서 넘어가면서 이 종전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연합을 이룬 측면에서의 종전이었던 것이지 이것이 각 지파별로서의 종전을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 자체가 정복전쟁이 끝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연합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정복전쟁의 성취였고, 이제는 지파별로, 이 이유는 지파별로 분배를 이룹니다. 분배. 성취될 것. 지금까지 성취된 것을 보고 성취될 것을 너희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라. 이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한 것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것을 역사적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성취하는 자가 되어라.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역사 가운데 성취한 것을 1장부터 12장까지는 쫙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뤄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취될 것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거둬들이는 자들이 되어라. 이런 측면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3장은 전체 내용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미정복지입니다. 미정복지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가나안 서편, 이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3장에서는 가나안 미정복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가나안 미정복지. 그리고 가나안 미정복지뿐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미정복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성취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자. 그리고 이제 기업별로 분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별 분배. 그리고 기업별 분배. 이것이 이제 13장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부터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분배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이제 중심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때에 14장부터 19장은 요단 서편에 대해서 9지파 반입니다.
우리가 동편에서 보면 두 지파 반이 이미 기업을 받았죠. 그죠?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 그죠? 이 지파들이 두 지파 반이 기업의 분배를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요단 서편에서 9지파 반의 이제 기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 9지파 반.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아홉 지파 반의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1장까지는 이 9지파 반과 2지파 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그래서 20장부터 21장까지는 레위 지파들의 성읍이 어딘가? 레위 지파의 성읍. 이들의 성읍은 12지파 가운데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의 성읍에 대한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 마지막 사역과 고별사. 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개론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고 하나하나 전체적인 내용을 점검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조금 이제는 그 역사적인 내용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역사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아직까지 미성취잖아요. 미성취. 이것은 성취고 이거는 미성취지 않습니까? 성취될 것이니까. 그러면은 성취된 것은 역사 속에서 이미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특히 이제 1장부터 5장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과 준비가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죠? 이 속에서 그들의 준비 장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장입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에 어떻게 그들은 준비를 했을까? 이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3장의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 이들이 요하단강을 건널 때에 무엇이 앞장서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준비하고 따라갔는가? 첫 번째는 거룩이고요. 거룩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거룩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서 그 사건들이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의 대표적인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3장의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8장에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그들이 부닥쳤던 하나의 역사적 히스토리의 내용들 속에 나타났던 장면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마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곳에 관문이었기도 합니다. 그 여리고성을 통과를 해야만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관문을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부분들의 여정들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중부 정복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 가나안 중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전쟁이 무엇일까? 남부, 북부, 중부, 남부, 북부 이 속에서 일어났던 그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여호수아서는 중심적으로 설명을 해 나오고 있을까? 중부 지역에서는 어떤 사건을 중심적으로 다루겠습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남부에서는 어떤 역사적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는 아야론 골짜기 사건 여러분 아시죠? 해와 달이 멈춰버렸던 아야론 골짜기 사건. 골짜기 사건. 그리고 북부 지역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심적으로 다뤄지는가 하면은 특히 하솔왕 그 야빈이라는 이 내용이 한 장의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하솔 왕 야빈을 이긴다는 것은 그 인간적 눈과 능력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의 수치였거든요. 그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취하는데 과연 그 당시에 하솔 왕 야빈을 누가 이기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다는 거죠. 하솔 왕 야빈. 이것이 이제 11장에서 그 내용이 다뤄집니다. 그리고 아요런 골짜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0장에서 그 내용이 다뤄지게 되고, 그리고 여리고성은 몇 장에서 다뤄집니까? 6장에서 그 내용들이 다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런 모든들, 여리고성에 대한 전투, 그 다음에 아요런 골짜기에 해와 달이 멈췄던 사건,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이겼던 하솔 왕 야빈을 이긴 사건, 이 사건들은 말 그대로 어떤 결과 속에서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의 능력이었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은 운이 좋아서 그랬는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모든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1장부터 5장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그들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과 준비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그죠?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구별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후에 모든 것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부 사건과 그리고 남부 사건과 그리고 이 북부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자체가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때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걸음이죠. 그러면은 1장부터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취된 것. 이 성취된 것은 어떻게 성취됐는가? 순종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이것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취를 이루었을 때에, 순종에 의해서 성취를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겁니다. 1장부터 11장, 12장 내용이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거룩과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여러분들 전투를 벌이기 전에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스라엘 진중에 거룩을 선포합니다. 거룩을 선포하고, 그리고 난 뒤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언약궤를 따르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거룩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성취를 해 나갔던 겁니다. 이 부분들이 1장부터 12장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면을 지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이미 성취된 것이, 우리가 이런 신앙을 바탕으로 성취되었다면은, 그러면 이 내용들도 어떻게 성취해라는 겁니까? 이 내용도 왼쪽과 좌와 동일하게 해라는 겁니다. 좌와 동일하게. 동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정복이라고 볼 수 있는 요단에 이미 정복했던 동편을 기억하고, 미정복지와 기업의 분배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거룩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따라가는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 서편에 있는 7지파의 기업들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라는 걸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터지는 거죠. 여호수아서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안에 내용을 보면은 미정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들이 마치 베냐민 지파는 자신이 선택하여서 하는 것처럼 선택 사양적인 조건을 막 제시를 하고 이러면서 기업에 분배했던 그 지역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조차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12지파들이 전부 다 옆구리가 다 터지는 겁니다. 김밥이 터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밥을 말 때 옆구리가 터지면은 김밥 말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기지만은 김밥을 쓸 때 문제 생기게 되는 거죠. 김밥을 쓸 때 옆구리 터진 것은 다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겨났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사시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거룩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한 결과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가 이 사사시대와 이 내용들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약 7년간 이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몇 년간에 걸쳤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7년. 1장부터 이 내용이 7년간에 벌어졌던 역사적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8년간 일어난 사건입니다. 8년간. 그런데 8년간 일어난 사건 속에서 결론적인 측면에서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점령을 못하죠. 온전하게 점령을 못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사역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선택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 우리는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길 것이니 너희들도 결정하라. 너희들도 결정하라. 그렇게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수아조차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들이 지파가 정복전쟁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기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은 항상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걸음 속에 우리에게는 결과와 열매가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24장까지 한 장 한 장 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정복전쟁을 벌릴 때 중부, 남부, 북부에 대한 전부 다 형태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전투 나중에 이제 성경 6장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론 골짜기 부분은 이제 15일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그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이니까 그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때 같이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살 왕 야빈은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부 지역 정복 전쟁에서 중요하게 다뤘는가라는 것은 이스라엘들이 하살 왕 야빈을 이길 수 없다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렇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11장 잠깐 한번 볼까요? 그래서 11장에 보시면은요. 가나안 땅 북부를 취할 때 11장 1절 보십시오. 하설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이러면서 이 11장 전체적인 내용들을 하솔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함께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이와 같이 개론을 전체적인 의미에서 봐왔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이 내용들을 다룰 때에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강조점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우리의 삶들이 사라져야 되고 그런 터위에 우리를 세워놓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는 무너짐을 당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념들을 잘 세워나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 내용들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렇게 묵상을 한번 따라오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